우리 잠언 4장의 말씀을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에게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을 이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고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들으라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술쭉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느니라.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같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주님께 엎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또 주의 은총으로 덮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폭포수초와 같은 생수의 강이, 사랑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요즘에 그 말씀 묵상을 계속 하면서 제가 가끔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 전날에 이 준비를 다 했는데 이게 자면서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가끔 이렇게 조금 이걸로는 조금 좀 부족하다. 그럴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제 오늘 좀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에 좀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조금 더 봤거든요, 성경을.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자꾸 이러한 시기에 조금 오류라고 할까요? 조금 실수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이미지를 너무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죠. 할렐루야. 예,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완전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러한 온전한 그 하나님 그 자체, 말씀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어떤 그림이 다 있거든요. 그 그림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더 무궁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이제 준비하고 이제 묵상하고 오늘 딱 보면서 어떤 마음을 저희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이해한 내 이해를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자체를 얘기해라, 병철아.
그런 마음과 감동을 주시면서 오늘 새벽에 다시 말씀 자체를 더 좀 집중하고 보게 하시는 그런 감동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묵상하고 또 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 자체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무엇일까, 여기에 좀 더 집중하게 됐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그리고 묵상하실 때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어떤 이해, 그리고 내 생각, 내 뜻에, 물론 그것이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의지적으로 여러분 말씀 그 자체 앞으로 가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에 더 집중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이동시키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씀에 대한 이미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전인격을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4장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정도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로 단락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래서 4절은 1절부터 9절까지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10절부터 19절까지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잠언이 제가 이제 이 2장을 설교하면서 그 얘기는 안 드렸었는데, 여러분 잠언이 1장부터 9장까지는 여러분 일종의 설명서거든요. 설명서. 여러분 물건을 사고 뜯으면 어떠한 게 있죠, 여러분? 그 상품에 대한 정보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 설명서 같은. 그러니까 잠언 1장부터 9장은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언 전체 중에 1장부터 9장에 핵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장부터 9장만 잘 읽어도 나머지는 다 이해한 거나 다름없고, 그것을 통해서 10장부터 31장은 그냥 적용의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잠언 10장부터 31장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지혜를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1장부터 9장은 지혜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지혜를 얻기에 힘쓰라라고 하는 핵심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1장부터 9장에 몰려있죠. 몰려있는 이 9장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반복되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죠, 여러분?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 문장을 시작할 때마다 계속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느끼시죠?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조금 달라요. 어떻게 하고 있죠? 내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아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장부터 7장 1장부터 9장까지 내 아들아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중간에 4장에 이 1절부터 9절까지만, 그러니까 10절부터는 또 내 아들아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들아라고 하면서 지금 마치 지금 내가 내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은 단순히 내 아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우리 전 세대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내가 그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내 아들에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전체가 아들들에게, 그리고 손자들에게, 세대들에게 말씀이 전해져서 그 말씀으로, 그 지혜로 살아가는 그 교훈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그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세대에게 들었지만 자기 아버지에게만 들은 게 아니라 모든 아버지 세대들에게 들었죠. 그리고 그 세대들에게 들은 내용 그대로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그 세대의 그 수많은 자녀들에게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얘기. 그래서 세대가 세대에게 전해지는 핵심의 주제를 여기에 담았다라는 그런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곳이 어디죠, 여러분? 교회죠, 교회, 여러분. 예.
여러분, 다른 부모의 자녀, 다른 친구의 자녀가 남의 자녀가 아니죠. 우리의 자녀죠. 우리의 아들, 딸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수받은 그 지혜를 그렇게 흘려보내셨을 때 세대와 세대 간의 그런 지혜가 흘러가고 교훈이 흘러가고 누군가의 아들과 아버지를 통해 풀려받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세대가 보호받는 그런 역사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의 그런 교훈들이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배워져서 표현대로 그리고 가르쳐짐으로 인해서 그러한 교훈과 가르침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대를 이어 이어짐으로 온 세대가 같이 함께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이 동강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들려줄 저와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과 가르침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진짜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생 솔로몬은 이것을 집중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부모 세대들이, 내 아버지 다윗이 나에게 가르쳐준 그 수많은 지혜로 여기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내 다음 세대에게도 똑같이 전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그 8알 이상은 부모의 역량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사실. 그 부모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가르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그러한 모든 전인격적인 것들이 다 갖춰지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그래서 내 아들아라고만 하지 않고 알들들아라고 하는 이 유일한 표현을 통해 단순히 지금 한 아버지가 한 아들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전 세대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전 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전 세대들에게 줘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를 얻어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3절부터 잠깐 읽어볼게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두고 명령을 지키고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어떤 것들을 마음에 둬야 되냐? 5절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5절부터 9절까지 다 그 얘기죠.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5절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멘. 그러면서 6절 7절도 그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는 얻으려고 하는 자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갈망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구하는 자에게 지혜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를 이제 우리가 2장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지혜를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화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의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6절에 그가 너를 지킨다. 그가 너를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지혜가 너를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은 이렇게까지 높이고 있어요. 우리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7절, 8절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9절에는 아름다운 영화로운 면류관까지 준대요. 할렐루야. 예. 지혜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자에게 지혜를 그래서 여인으로 인격화시켜서 지혜라는 여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지혜라는 여인과 함께하고 지혜라는 여인과 동행하며 그와 대화하고 동거동락하는 자에게는 영화로운 면류관과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혜는 누구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두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여러분,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는요, 아무나에게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면류관에 이 단어들이 올 때마다 누구를 암묵적으로 지칭하죠, 여러분? 영원한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쓰는 왕의 면류관. 그리고 그 면류관을 누가 또 받죠? 주님의 자녀들이 받잖아요. 아들, 딸들이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서만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라는 여인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 길 자체가 영광스러운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의 길을 통해 지혜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되고, 그 지혜를 통해 충만한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 그 지혜를 나도 아버지에게 배웠고, 그 아버지에게 배운 그 지혜를 너네들도 가져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지금 지혜를 설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혜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여러분 뭘 깨닫게 되죠, 여러분? 지혜는 추구해야 되지만, 내가 열심히 추구해야 되지만, 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면 뭘 깨닫는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지혜를 더 깊이 또 깨닫고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배우게 되는 은혜의 길을 더욱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을 쓴 이 학자들이 다 그러한 공통적인 주장을 하는데요, 지혜를 추구해야 되지만 결국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국 지혜를 강조하지만 지혜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결국 더 마지막에 종착점에 가게 되는 건 뭐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지혜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깨달아 왔죠. 뭔가 열심히 추구해요. 열심히 하나님께 갈망해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소원을 하시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아, 주님이 결국 주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밖에 남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혜를 또 주시죠. 그래서 그 길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죠. 그러한 측면에서 지혜를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 아름다운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의 면류관처럼 우리에게 지혜 그 자체로 오신 예수를 통해 이 왕의 면류관을 누리시고 그 지혜의 영광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 절에 10절부터 19절에 이제 뭘 얘기하냐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1절까지. 내 아들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라고 하면서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을 걷는 자가 어떻게 걸어갈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14절 보세요.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아멘. 지금 무슨 길과 무슨 길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에 나온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의인의 길과 14절에 사악한 길, 악인의 길.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디에 더 극단적으로 비교하고 있냐면요, 18절, 19절에 비교하고 있어요.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니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비교하고 있죠. 이 두 길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의 힘을 얻어서 어떠한 길을 선택하며 살라는 것입니까? 의인의 길, 지혜로운 길,
좋은 길, 정직한 길을 선택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잠언은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길이 두 개라는 거예요. 잠언의 글쓰기 방식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비교예요. 비교와 대조. 계속 두 가지 길을 얘기해요. 이 길 중에 사는 길은 어떠한 길이다? 의인의 길이다. 그래서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된다. 뭐의 도움을 받아? 지혜의 도움을 받아. 근데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 하나님과 함께 의인의 길을 걸어가라. 그게 잠언 전체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런 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악의 문제, 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악을 선택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과 특징이 있는데 16절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한다. 여러분, 악은요 계속 채워요. 끊임이 없어요. 채워도 문제가 더 많아지죠. 더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악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라는 말이 맞죠. 처음에는 이걸로 만족하는 것 같은데 더 악이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악의 길을 걸어가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악인의 길이 얼마나 큰 문제로 커지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그 시인의 고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비유를 통해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와 더불어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19절에 우리가 읽었던 문제처럼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자체도 깨닫지 못할 만큼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악이 주는 가장 큰 문제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가끔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이 악의 문제가, 우리도 그 악의 문제를 잘 발견해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감과 기도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교제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비판하는 가운데 이 악의 문제를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다 몰라요. 우리가 악을 걸어가면서도 다 몰라요. 비판하면서 비난하면서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서 그게 악이 가득한지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악의 어두움이죠. 근데 이 악의 어두움을 벗어나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혜는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고, 지혜를 또 누구라 생각하는 게 우리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이시죠. 예수. 그리고 말씀이시죠. 말씀 안에 있으면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길을 걸어가길 바라죠. 그런데 그 좋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우리가 좋은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죠. 더 정확한 말은 무엇이죠? 주님과 함께하면, 말씀과 함께하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함께하는 그 시간이 길이죠. 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길을 가려고 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면 그게 그 길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인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과 함께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것이 길이죠. 할렐루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걸어가시면서 수많은 문제들과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갈래길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고민하지 마세요. 그날 말씀과 함께 사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것이 길이에요. 길이 되게 하실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길 자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복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의 길을 나누신 다음에,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주제인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 23절 우리 큰 소리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무엇을 지키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까?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만 잘 지키고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걷는 것이 곧 그 길이에요. 내가 걷는 길이 곧 의인의 길이 되는 거예요. 예. 이상한 신비와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면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마음은 수동적이고 수용적이기도 하지만 능동적이기도 하죠. 마음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영향 받은 대로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잠언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 마음은요, 이 전인격적인 전체 영혼의 중심을 얘기하거든요. 심장이죠, 심장. 예. 심장은 피를 받아들이고 피를 쏟죠. 그게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부라는 단어는요, 심장이라는 단어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마음이라는 단어로도 해석되는 거예요. 레부. 예. 그 마음이 수용적이면서 능동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게도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셔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20절부터 22절에는 마음에게 영향을 주는, 수용하게 만드는 뭐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귀, 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과 귀,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뭐에 영향을 주니까? 마음의 영향을 주니까. 그럼 마음의 영향을 받으면 이제 마음의 영향을 받은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거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밖으로 표출되는 것. 그래서 발,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입술, 입, 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이불을 통해서 내 발을 통해. 물론 눈도 또 나왔지만 눈은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것과 보는 것, 이 능동적이고 수용적인 것 모든 것으로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핵심은 뭐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다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그 지킨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 주간 우리의 발과 입술과 눈이 이 마음을 중심으로 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통해 좋은 것들이 나아가는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 바로 무엇?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자체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슴 깊이 새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 자체가 길이 되는 역사와 영광을 누리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미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집중하실 때 의인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는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역사와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걸어가는 것이 곧 길이 되어지는 역사와 영광을 누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와 함께 걸어감으로 그 자체가 길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복된 날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한 시간 되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오늘 특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